오늘은 두 번째 이단 백서의 내용이고요.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었을까? 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단은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때에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는 사회적인 문제에 연관이 되었을 때 사이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들은 이단의 문제도 있고 사이비의 문제도 가진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딱 봐도 이단이고 딱 봐도 사입인데 왜 거기에 빠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강의들, 또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여러 JMS와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회들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포섭하고, 그들의 교리는 무엇이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이비 혹은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공략하는지, 또 그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더 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포섭이라던가 빠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대처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 종교를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은 서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떠한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한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늘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점점 해가 지날수록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통계는 2021년이 들어선 그 해까지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알고 있는 걸로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사기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모습을 띤 사기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이스피싱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의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그 사기를 친 대상들보다도 거기에 당하거나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법이 진화합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현행법, 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빠지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경각심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마약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마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죠.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마약은 나쁘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마약에 대한 생각의 이 반대편에는 이 마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쾌락적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투약을 통해서도 뇌가 망가질 수 있고요. 이 한 번을 통해서도 이 마약에 아주 치명적인 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단이 나쁘다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나쁘고 이단이 나쁘고 그런데 그 나쁘다는 것이 조금 더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약의 부분으로 들어와서 마약이 나쁘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 마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기 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약을 투약하기 전과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올린 사진이고요. 이것이 가장 최근에 찍은 모습입니다. 마약을 투약함으로써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마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지어 뒤에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마약에 여전히 손을 대며 이 마약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마약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본의 정신과 의사였던 오카다 다카시는 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심리 조작을 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향을 가진 의존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암시성,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불균형한 자기애,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내면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상은 저기 멀리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 늘 불안하겠죠. 자기의 이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한 그러한 이상과 현실의 불균형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가진 지금의 청년 세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심리 조작을 쉽게 당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한 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집도 포기해야 되고 차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오는 스트레스와 그 고립감들이 이 청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작용으로 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이단의 한 성도를 보내가지고 접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멘토가 되어져서 이 청년을 멘토하지만 결국에는 이단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직장도 가져야 되고 자신을 영향력 있게 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했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인지도를 가진 그 사람이 자기의 멘토가 되어줘서 자기를 지도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는 이단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친분 관계를 맺고 결국 쉽게 맺은 친분 관계가
결국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세토 마을을 통해서 로세토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밑에 글씨를 읽어볼까요? 이웃 간 신뢰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간 이웃 간 신뢰와 신뢰와 상호 상호 존중의 공동체 문화가 가난 또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질병을 줄여 개인의 건강을 증대시킨다는 이론.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겪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 상태,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세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공동체가 이 개인을 보호해주고 이 개인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불안 같은 것을 없애주고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덜 들게끔 하는 그러한 로세토 효과라는 건데요. 이 로세토 효과는 실제 로세토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로세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온 공동체가 형성된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인 이 로세토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마을에 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없었느냐? 다른 마을에도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심장병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물을 마셨고 똑같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른 것은 지역이 좀 달랐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가난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요. 누군가 개인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로세토 마을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한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함께 도움을 줄 거야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희망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이 결국 심장병 사망률을 낮추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세토 효과가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은 이 로세토 마을은 다른 지역과 심장병 사망률의 차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공동체성이 깨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심리 조작에 쉽게 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또 큰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 또 성적인 또 폭력적인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또한 파시즘이라고 해서 독재적인 그러한 공동체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로세토 마을과 같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라던가 또한 여전히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돕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이 다른 이단과 같은 공동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들이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공동체가 깨질 때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가 결국 이단이라던가 사이비 혹은 이제 잘못된 교회의 형태를 띤 또 다른 어딘가 공동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개인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문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주로 그 성도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루밍, 말의 털을 빗질해주고 목욕을 시키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해서 어, 이제 범죄에 이제 최적화된 대상을 먼저 찾고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친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말을 관리하듯이 그 사람을 관리하면서 신뢰를 얻고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금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 그것이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협박이라던가 회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영향력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쇠뇌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떠들썩했던 세모자 사건, 아버지의 잘못한 것들을 막 이 자녀들과 한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로 발표가 됐고요. 그 뒤에는 한 무속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세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특정한 사상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것을 세뇌라고 하는데요.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에서 아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교주를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의 구조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단과 사이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세뇌당한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이라던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 뒤에 있는 신의 대리자로서 대리자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이 곧 신의 말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벌써 그들에게 어,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협박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데 이 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술을 마셔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뭐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알지만 결국 그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술을 마시게 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술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보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술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중독성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 하는 말들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그러한 말들이지만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불안 상태, 아니면은 이 자라온 환경이 좋지 못해서 늘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단이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단인 것을 알아도, 그 단체가 잘못된 단체라는 것을 알아도 그 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믿었던 종교가 가짜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라고 믿고 다녔는데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10년, 20년의 긴 시간들이 결국은 부정되어지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은 변수에 약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통제를 받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통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는 것을 알아서도 그러한 문제에 닥쳤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나온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에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가 진짜면 어쩌지라고 하는 불안감을,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죠.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이 마음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진짜일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를 버리고 가짜로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 심리. 또한 이 신천지에서도 당신 여기서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들이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유형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교회의 모습을 하지만 막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막 서로를 때리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가학적인 그러한 상황과 교리들을 그들이 막 믿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들 스스로도 안 좋은 걸 아니까 취재를 못하게 막 막아요. 그러면서 막 그 종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해왔던 일들을 여전히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것을 믿기가 힘들고 또한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순간 자신들이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단 종교를 쉽게 버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이단에 빠지면은 이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미리 알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단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알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러한 이단 종교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성도화 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쉽게 볼 종교는 아닙니다. 쉽게 볼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거나
고학력 수준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학력을 가지거나 사회적인 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이고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헤어나오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자기 스스로 교만한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늘 경각심을 갖고 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서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한 마음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지만 이단이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한다고 해도 더 좋은 단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겨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부터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의 문제를 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서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염려하고 생각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단의 사이비, 한국의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포섭을 하고 또 그러한 단체는 무엇이 문제이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